주님이 주신 화평,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라고 하는데, 애들이 원래 유치하게 다투기도 하고 또 금방 화해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점점 자라난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어른들은 그러면 안 싸웁니까? 그건 아니죠. 어른들은 어릴 때처럼 싸우지는 않더라도 또 어른들은 어른들 방식대로 또 싸우고 있는 것이죠. 나라와 나라 간에도 전쟁으로 싸우고 또 정치하면서도 싸우고 또 이 세상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다툼이 없는 데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툼도 있고 분열도 있고 그런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하면서부터 원망이 시작되고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과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셨을 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를 주는 바람에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와를 원망했습니다. 나는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저 여자 때문에 먹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와 탓으로 돌린 거죠. 이렇게 원망이 시작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낳은 아들 가인과 아벨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벨이 드리는 제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보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미워했죠. 분을 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죽이고 말았죠. 아담이 범죄하면서 원망과 미움과 다툼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화평이 깨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졌고 그랬더니 사람들 사이의 화평도 깨어진 것입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우리의 인간 세상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에덴에서는 화평이 있었죠. 완전한 화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모든 채소와 나무 열매들을 먹을 것으로 주신 것이고 다른 모든 동물들에게는 풀을 먹을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해칠 일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사람과 모든 생물에게 다 먹을 것이 풍부했고 부족함이 없이 모두에게 풍성했습니다. 화평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창세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처음에 그 화평이 상실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 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고달픈 이 세상입니까? 그렇지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화평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주심으로써 화평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화평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곧 우리에게 화평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모셨다면 화평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이 세상에 소란한 일이 아무리 많아도 또 근심되는 일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지금 내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화평의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화평이 되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백성을 먼저 택하신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하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것. 그들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처음에는 그들만 먼저 택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었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이방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인데
에베소서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성도들이 대부분 이방인이었듯이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니까 원래는 이방인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인데 이방인들은 아니라고 무시한 것이죠. 예. 만일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살았으면 유대인들이 우리를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이방인이라고,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굉장히 무시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꿈도 꾸지 말라고, 너희들은 아니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우리를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에베소의 이방인들을 그렇게 무시했고, 어디에서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방인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불렸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시하는 의미로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할례는 남자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인데 방식은 포경수술과 마찬가지지만 목적은 다른 것이죠. 할례의 목적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라는 증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시작하게 하시면서 대대로 이스라엘 모든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다. 이 표시를 몸에 갖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는 할례 받은 자다. 이 자부심이 있었고, 또 그러면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무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약속을 맺은 백성은 바로 우리들 뿐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한국이 아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하셨겠습니까? 왜 그들만 먼저 하나님을 믿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태어나게 하셔야겠다고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신 겁니다. 그것이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택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결국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정말로 필요한 것은 몸의 할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하시고 그 표시로 할례를 받게 하신 건데 그것은 표지판과 같았던 것입니다. 도로에 교통 표지판이 있죠. 유턴하라는 표지판도 있고 좌회전하라는 표지판도 있고 건너가면 안 된다는 표지판도 있고 건너가라는 표지판도 있는 것인데 또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어디로 빠지라는 표지판이 있는 것이죠. 그 표지판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것이듯이 할례도 표지판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실 것이다. 그것을 미리 알려주는 표지판 중에 하나가 할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받는 할례는 언제까지나 필요한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표지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이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참으로 새롭게 되는 것, 이게 마음의 할례죠. 육신의 할례는 몸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지만 마음의 할례는 죄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속에서부터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몸의 할례를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손으로 몸의 포피를 제거하는 것. 그것만으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할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에게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방인에게도 이 할례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짐을 제거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할례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된 겁니다. 이방인이 몸의 할례를 안 받은 것은 그래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뭡니까? 이방인들이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온 지가 약 140년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방인으로 있던 모든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계신데 그런데 우리가 알지를 못한 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과거에 우리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방인이었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이방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까지 내 마음속에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도 주님에게서 멀리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데 멀리 있게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가까워지게 하셨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이 일이 바로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주님이 오셔서 이루신 일인데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거듭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최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그 땅에서 그 가난한 집에 그 가난한 동네에서 나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그 시대 그 땅에서 바로 십자가형을 당하여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시대 그곳에 예수님을 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3일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소식이 바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소식이 증인들을 통해서 드넓은 로마 제국의 곳곳에 전해지게 하신 것이죠. 당시 로마 제국은 유럽도 지배하고 있었고 북아프리카도 지배하고 있었고 중동 지역도 지배하고 있었고 이 지역들에 다 걸쳐 있었습니다. 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길이 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길을 따라서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세워졌고 곳곳에 로마 제국의 그 드넓은 지역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져 간 겁니다. 넓은 로마 제국과 또 발달한 도로망이라는 그 환경 속에서 복음이 널리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바로 그 시대에 예수님을 보내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으실 수 있고 그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이 빠르게 전해질 수 있는 그때가 되었을 때 바로 그 지역, 바로 그 민족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던 것이고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어서 제국 곳곳으로 퍼져나가서 그러자 로마 당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를 로마의 공식 종교로 선포하는 놀라운 일이 결국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줄을 믿으십니까? 예,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많이 핍박하기도 했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선포했듯이 아직 주님을 모르고 복음을 거부하거나 또는 핍박하는 가족이라도 마침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계획을 주님이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난주일에 대표기도 누가 했습니까? 또 오늘은 대표기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주고 계시죠? 또 다른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닭볶음탕 또 열심히 만들어 주셔서 맛있게 먹을 텐데 얘기 들으니까 또 우리 집사님이 닭을 전에도 주셨는데 또 주셔가지고 저번에 먹은 닭볶음탕도 오늘 먹는 닭볶음탕도 우리가 맛있게 먹게 될 텐데 하나님이 또 우리 집사님도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불러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또 몸이 많이 아팠다가도 하나님 은혜로 또 회복되어서 또 함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은혜 주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또 다른 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식사로도 섬기고 또 청소로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해서 모든 일들 우리가 함께 수고하면서 또 함께 헌금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고 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일으켜 주신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었고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살려주시고 바로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셔서 만나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는 어땠는지 또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어땠을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으면 어땠을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 없는 이방인이었던 것을 그런데 복음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믿었든지 어릴 때부터 믿었든지 나중에 믿었든지 모태신앙이든지 다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먼저 택하셨던 것이고 바로 그들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최선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시는 중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처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만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만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둘을 하나로 만드신 것이죠.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막힌 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분되어 있었죠. 이방인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받고 할례 받은 자들, 나뉘어져 있었죠. 율법에 의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성전에 예배하러 올 수는 있었는데, 그렇지만 성전 안뜰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그 바깥 뜰까지만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과 안뜰 사이는 실제 돌담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 담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율법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나뉘어 있었던 것. 예.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것은 아직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할 때에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 규정들은 표지판과 같아서 그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이었죠.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육체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을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자기 육체로 허시고, 뭘 허셨습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 자신의 육체로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어떻게 하신 겁니까?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드려지던 짐승 제물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단번에 제사를 완성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담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더 이상 그 건물로 지었던 그때의 성전에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던 그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담을 허물어뜨리셔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전 안에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이, 그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담을 허무셨다는 것, 휘장도 가르셨다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 우리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율법이 임시로 하던 기능들, 표지판의 기능은 이제 끝나게 하셨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말씀은 율법이 필요 없다고 없애셨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의 기능을 완성시키셨다는 것이죠. 이제 율법의 그 속에 담겨 있던 참 뜻을 믿고 깨달아서 행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참 뜻을 우리가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새 계명을 지키면서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규정된 제사만 잘 드리고 율법의 규정만 잘 지키면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율법 규정만 잘 지켰으면 의인인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죄인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그 뜻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는 죄인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다 온전히 사랑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으면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 위에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우리의 죄는 제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고 이제 우리를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이 되어서 한 세 사람이 되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우리를 이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고 바로 우리가 이 한 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옥수수를 따서 저기 심었던 옥수수를 이번에는 좀 새한테 다 안 먹히고 미리 망도 씌워놓고 해서 너무 늦지 않게 따서 쪄서 냉동실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라면 먹고 나서라든지 우리 식사하고 나서 드시면 되겠는데 옥수수 그 한 알 한 알 있지 않습니까? 그 옥수수 하나를 보면서 이거 옥수수다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옥수수 한 알만 가지고 우리가 보통 옥수수라고 하지는 않죠. 그 옥수수 한 알 한 알이 다 모여 붙어 있는 그 옥수수 하나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옥수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옥수수 하나같이 그 옥수수 하나의 알맹이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있지만 함께 옥수수 하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한 세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지만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화평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을 이루고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평을 받은 자라는 거 생각하고 날마다 이 화평을 나타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리고 원수된 것 바로 죄가 원수죠.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 죄가 원수입니다. 마귀가 원수입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던 것 이것을 십자가에서 깨트려 주신 겁니다. 허물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몸 되어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해주신 것이죠. 식당 중에 체인점으로 곳곳에 그 식당의 그 체인점, 프랜차이즈, 그 체인점 이름을 걸고 곳곳에 있는 그 지점들이 있죠. 그 프랜차이즈 체인점 식당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지역에 있든지 그 지점을 누가 운영하든지 같은 체인점에서는 같은 맛이 나고 같은 느낌이 나타나는 것이죠. 같은 느낌으로 가게가 꾸며져 있고 같은 맛의 음식을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살든지 어디에 살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우리의 나이가 어떻든 우리의 성격이 어떻게 다르든지 간에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화평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화평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건 어느 교회 다니는 성도건 예수 안에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같은 느낌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어 주셨으니
그 화평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평을 전하면서 함께 나아가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평안을, 바로 화평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먼저 오셔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오랫동안 멀리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는 예수님이 직접 계시면서 전하신 건 아니지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또 수많은 증인들로부터 또 모든 믿는 자들이 모든 시대에 주님을 전함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의 그 평안의 소식, 화평의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주님의 몸으로서 담을 허물어 주신 소식입니다. 여리고성 무너지신 것. 통쾌한 장면이죠. 성경에서 통쾌한 장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모든 가로막고 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은 다 무너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도 허물라 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라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담을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담을 세우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어떤 담을 우리가 세울 수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구분 짓는 담을 세울 수 있죠. 나쁜 사람, 나는 좋은 사람,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 이렇게 구분 짓는 담을 세울 수 있죠. 교회 안에서도 혹은 우리는 안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구분 짓는 담을 세울 수 있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개심을 가지고 미워하면서 담을 세울 수 있죠. 저 사람은 미워해도 되는 사람, 저 사람은 잘못돼도 되는 사람, 이렇게 담을 세울 수 있죠.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담을 세울 수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죄를 그냥 괜찮다 하고 죄를 허용하고 묵인하는 것이 화평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에 화평을 깨어지게 한 것이 죄였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밝혀야 될 죄도 있고 또 처벌해야 될 죄가 있습니다. 또 멀리해야 될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될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말고 사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담을 세우는 것은 그런 죄가 아닌데, 그런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미워하고 무시하고 또 판단하기를 너무 빨리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담을 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담을 허물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큰 소리로 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가며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세상으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며 사는 것이죠. 이웃들에게로 사랑과 화평으로 나아가며 섬기며 살아가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도 가족을 향해서나 이웃들을 향해서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의 화평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서 그 화평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서 그 사랑과 섬김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만들어 주신 한 세 사람으로 이제 세상에 주님의 화평을 이루어가고 전할 한 세 사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옥수수 한 알도 옥수수지만 옥수수 그 하나를 이루고 있는 전체가 옥수수듯이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하는 한 세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우리 교회가 다 함께 주님의 사랑과 화평을 실제로 행하고 전하면서 주님의 화평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서 복음의 기적을 함께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